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어린이 참 열심히 찬양을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전우좌우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오늘도 꿋꿋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가슴을 좀 활짝 펴야 돼요. 가슴이 이렇게 움츠려들면서 뭔가 눌려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이런 큰 그룹, 그런데 태어난 자손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또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움츠려들면 안 됩니다. 또 가정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자랑스럽지 못해서,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뭔가 움츠러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냥 아이고 기죽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꿋꿋하게, 씩씩하게, 아멘. 꿋꿋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도 꿋꿋하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그 42편 시제어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다. 교훈의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세우신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고라도 레위 지파이고 모세하고 약 사촌지간 정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막 민족을 이끌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 나도 사촌이야, 뭐 나도 지도자 아니겠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는데 반역의 패당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 모세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 고라의 말을 들어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데 모세가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고 고라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라 편으로 서라. 내 편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라. 하나님의 편인지 고라의 편인지 자, 한번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 일당을 다 땅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서 땅이 집어삼켰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반역했다가 그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마 모세 편으로 가서 섰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시를 기록한 사람들이 고라 자손 가운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고라 자손 가운데 세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귀한 일을 맡기고, 또 성전 문도 지키는 성전 문지기도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을 활짝 펴게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미래를, 복된 미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자꾸만 이렇게 움츠려들고 신앙생활도 움츠려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꿋꿋한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이 꿋꿋해지면 인생이 씩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신앙이 흔들리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실과 신앙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고난은 계속 있고 기도해도 피어나가 빨리 안 오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러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던 거 내려놓고 예배도 점점 약해지고 감사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움츠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점점 힘들어져요.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움츠려들면 교회의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이런 인간관계가 자꾸만 멀어져요. 자꾸만 숨습니다. 외톨이가 돼요.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은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피로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눈물이 그냥 흘러요. 이 사람 제가 볼 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여기 정신병원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좀 후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에 오는 환자들 대부분 거기 믿는 사람들도 거기 많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해서 정신질환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평생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그 복이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온갖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벌들 마음에 기쁨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 재물이 많아서 그 사업하느라고 늘 힘들어요. 재물이 많아도 감옥에도 끌려가죠. 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돈으로도 권세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낙심하는가?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함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낙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기다 낙심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여기는 불안 써 있어요. 목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쫓겨요. 저도 설교를 들고 올라오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할 텐데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눌렸어요. 그런데 저녁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내 환경, 내 사업,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예요. 내 영혼. 밥을 먹으면 육신이 힘을 얻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인도 본인이 꿋꿋하게 살지 못하던 때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기쁨, 웃음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감사가 가득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꿋꿋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고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 다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42편에 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나 14번, 나를 16번, 나의 21번. 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대학교의 직업상담소에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지름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 못났다고 인정하라. 그러면 실패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자기 자신을 비난해라. 그러면 실패한다.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불평거리.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항상 불평을 해요. 뭐 짜다, 맛이 없다, 막 불평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요. 불평거리를 찾으면 실패한다. 감사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네 번째는 날마다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찾아라.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러면 실패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서울대 병원에 가서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암이 말기가 돼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전부 암병 환자들이 많아요. 키가 190cm가 넘고 평소에 100kg가 넘던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80kg도 못 나가요. 80kg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또 살려주시면 또 주님을 섬기고 꿋꿋해요. 씩씩해요. 오히려 제가 아이고 어떡하나. 본인은 꿋꿋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지경에서도 꿋꿋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실패하려면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러면 실패한다. 단점을 보면 안 되고 장점을 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봐야 돼요. 여섯 번째는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빨리 포기하라. 빨리 포기하라. 목사님 취직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나? 그만뒀어요. 아이고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고 나가기도 잘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죠. 일곱 번째는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아유 힘들어 이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백영일 집사님 80세가 넘으셨는데 걸어가시는 거 보면요, 젊은이 못지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막 산에 가시는데 한 번 같이 걸었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씩씩합니다. 마음이 씩씩하고 몸이 씩씩하고, 여러분 늘 기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하면, 8번째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장이야,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에디슨이 이 전등이나 이런 거 다 에디슨이 발명한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발명할 때 그분은 2만 번 이상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10,000번 이상 실패를 했는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생전에 뭐 하나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 하고서 아이고 끝장이야 이러지 말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그냥 실패하고 말아요. 두 번째 보아야 되지 말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과거를 보지 말아라. 뭘 보지 말라고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된다. 자,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앨범을 꺼내놓고 옛날 20살 때 그 얼굴을 보고 지금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상하네.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예?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상하네. 과거에 잘했던 일로 인해서 또 마음이 상해요. 과거에 내가 좋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왕년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았고 나도 그때 좋았고요. 그 자랑하면 뭐해요? 우리 자랑할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건 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실패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기 나오는 헤르몬산, 미살산은 작은 산들을 말합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피해 다니던 그 어두웠던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뜻대로 안 돼서 실패하고 어려웠던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낙심하게 되지요. 그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과 내일,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이 다행히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과거에 그 아픔에 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그 주님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 너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뺐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져서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 줄임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하인이 돼도 머슴이 돼도 이것보다는 잘 살 수 있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서 그 인생이 비어나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적인 인생과는 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이고 어두워졌네.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해도 짧아지고 어둠이 빨리 오네.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하루의 개념은 뭔가 하면 저녁이 되며 뭐가 됐다고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한 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생과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에서 어디로 나갈까요? 생명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아갑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영원토록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살 겁니다. 이 42편과 43편은 사실은 하나의 시인데 쫓기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느긋하게 살았습니까? 쫓기듯이 살았습니까? 하루를 살면 그냥 쫓기듯이 살아요. 저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일주일이 휙휙 지나가는데 막 쫓기듯이.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냥 쫓기듯이 그렇게 세월이 가는 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시냇물을 만나면 벌컥벌컥 마시겠죠. 우리 인생의 갈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하게 된다. 내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 내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맛있는 음식점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행을 해야 내가 만족할 것 같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가져야 내 인생에 만족이 올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가 굳어져 가지고 죽는데요.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문제 생기거든 절대 바닷물 마시면 안 되죠. 세상의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이번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문을 딱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어요. 저 로마 바티칸시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뭐 높이가 100m가 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실패작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었는가 하면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갈 부모님이 천국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신부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면죄부, 헌금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신부가 되는데 돈 주고 받고 하면서 신부직을 팔고 막 이랬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있어도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도 없고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당시 독일의 말로 먼저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신앙이 다 왜곡됐고 그야말로 어두운 시절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솔라를 외쳤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생명 걸고 한 거죠. 일개 신부가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러 개혁자들이 나서 칼빈, 쥐빙글리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이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해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루터가 하루는 이렇게 종교개혁 일을 하다가 낙심이 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하얀, 우리로 치면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이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보 루터 씨, 당신 보니까 저렇게 한숨 짓고 낙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네. 남편을 각성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은 연약해요. 그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항상 꿋꿋하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씩씩하게, 아멘. 따라해 봅시다. 꿋꿋하게, 씩씩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려놓았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아멘, 전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늙어지잖아요. 기운이 없잖아요. 우리를 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아주 피곤해 보여요. 네? 자, 축복하세요. 얼굴에 기운이 넘칩니다. 시작. 얼굴에 기운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세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콩고의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 말기 암 환자가 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육신은 이렇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구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후려치면 내 살이 뚝뚝 떨어지고 내장이 같이 막 묻어나오고 그런 채찍에 내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채찍을 왜 견뎠는 줄 아느냐. 너희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부인에게 옷 가져와라. 퇴원하자. 아니 이렇게 아픈데 어디 퇴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병자가 아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상이 좀 피곤하고 어렵고 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꿋꿋하게 승리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